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달간 감사로 예배하는 하늘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요, 더 큰, 더 좋은 감사가 우리의 앞날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제가 책에서 읽으니까 감사는 마치 전기와 같다.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전기를 단지 전등을 켜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모두 금방 밝히는 그런 스위치만 올렸다 내렸다 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전기를 무한한 에너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원동력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를 고마움을 표현하는 단순한 행동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고, 전기처럼 힘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쪽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자, 책을 살 때 제목이 좋아서 살 때도 있고 내용이 좋아서 살 때도 있고, 그런데 표지가 이뻐서 산 책이 있어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이 책의 저자가 넬슨 박사님하고 칼라바 박사님인데, 이분이요, 감사를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감사는 파장이고 힘이고 에너지다. 한 번 더 읽어볼래요? 감사는 파장이고 힘이고 에너지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에너지로 다 이루어졌는 거 아시느냐요? 우리의 얼굴 표정도 에너지고요, 말하는 것도 에너지고요, 웃는 것도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것도 에너지고요, 또 공간이 주는 에너지도 있어요. 여러분, 말할 때 갑자기 그 사람이 막 분노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막 누구를 비난하고 그러면 나도요, 그 파장이 와서, 그 에너지가 와서 기분이 잡쳐버려요. 예, 반면에 여러분, 막 감사가 넘치고 그 다음에 막 나를 칭찬해주고 그러면 내 이 마음이요, 막 즐거움이 막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다가 한눈에 보여요. 그리고 하얀 커튼이 팔랑팔랑 바람에 날려요. 인테리어가 끝내줘요. 여의도 지금 새로 세워진 그 백화점, 저는 안 가봤지만 영상 보고 뿅 갔어요. 서울 가면 언제 꼭 가보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에 소파가 정말 보지 못한 그런 소파가 있고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는 과학입니다. 뭐 이런 거 같은 침대예요. 폭신폭신하고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워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쳐다보고 있다. 여러분, 즐거움이 넘쳐나지 않겠어요? 편안함이 넘쳐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공간이 주는 에너지가 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도요, 여러분, 에너지인 거예요. 파장인 거예요. 힘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나 혼자만 여러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면 그 파장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 공간에 가는 거예요. 그 가정에 가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가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공간 자체가요, 정말 좋은 파장으로, 좋은 에너지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은요, 나만 해로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에너지를 막 뿌려대는 거예요. 나쁜 파장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도 그렇고 불평, 짜증도 그렇고 여러분,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함께 사는 존재예요. 공간 안에서 가정이,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속해도 선교회도, 여러분 교회 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함께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서요, 좋은 파장을 일으키시고요,
긍정적 에너지를 주시는 그런 하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수도 카불에 적집자사가 운영하는 정형외과 병원이 있었어요. 입원 환자 80%가 어떤 환자냐? 질에 밟아서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눈이 날아가고 코가 없어지고 그리고 뇌가 반쪽 난 이런 분들, 그런 분들로 환자들이 다 가득 찼다고 그래요. 물론 직원들도요, 전부가 85%가 팔다리를 잃은 장애인들이었다고 그럽니다. 사랑의 정신으로 그곳까지 가서 정말 그들을 수술하고 또 재활 치료해 줬던 그런 사랑의 의사가 있어요. 알베르토 카이로 박사예요. 이분이 참 한마디 말을 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첫 걸음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첫 걸음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분 이제 가셔서 LA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너무나 좋은 말을 했어요. 그 환자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이제부터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생각을 중단하세요. 지금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라고 격려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곳을 매우 불행한 장소로 여기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곳은 매우 행복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형외과 의사니까 수술하는 거죠. 근데 수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정신적 위로와 평안과 치유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잃어버린 거 생각하는 거 중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날 건강했는데요, 땅발목 질에 밟아가지고 팔이 없어졌어요. 다리가 없어졌어요. 코가 없어졌어요. 눈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니까 머리 3분의 1이 날아갔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는 절망감, 그럴 때 오는 좌절감,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봐도 눈물밖에 나올 게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거울 본다고 미래가 있겠습니까?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들 생각하는 거 이제 중단하세요. 과거에 잃어버린 거 생각하는 거 중단하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감사하니까 새로운 삶, 새로운 재활의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이 불행의 장소가 아니라 행복의 장소다. 감사하는 곳에 행복이 있는 거죠. 감사하는 곳에 희망이 있는 거죠. 감사하는 곳에 내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퍼트 박사가 감정의 분자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질문을 했어요. 제가 대신 질문할게요. 여러분, 감사는 머리에서 오는 거예요? 가슴에서 오는 거예요? 또 질문합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정답은요, 둘 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글을 읽으며 오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둘 다라는 거예요. 차가 양방에서 왔다 갔다 하듯이 생각에서 감사의 파장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감사의 파장이 일어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에서 감사의 파장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감사의 파장이 일어나고 머리에서 감사의 에너지가 일어나고 가슴에서 감사의 에너지가 일어나서 감사가 시너지로 여러분 증폭되는, 그래서 우리 미래의 삶을 정말 멋지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저에게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고요. 선교 현장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크리스천들이 지녀야 할 감사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이게 크리스천들의 감사의 특징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분 계세요? 이 말씀 모르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다고 다 우리가 그대로 사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알면은 다 됐다. 알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발전을 않는 거예요. 믿는 것과 행함이 같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신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왜? 알기만 하고 있지 살질 않는 거거든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안다고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감사하고 살고 있나요? 예,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만큼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신행일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아는 것으로만 다 끝났다고 하는, 그래서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 죽은 믿음, 죽은 시체,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굉장히 시로 잘 표현한 분이 계세요. 예. 제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수술 받으려고. 그래서 그 병원에 이제 이렇게 곳곳을 가봤어요. 예,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전시관도 있고요. 또 재중원부터 시작해서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는가, 그 모든 사진, 그 역사들, 공헌한 분들, 이런 분들이 쫙 벽에 잘 전시돼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분의 기도문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어요.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멘. 걸을 수 없는 사람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볼 수 없는 사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 여러분, 병원에서 모든 기계음이 뚝 끊어져서 여러분 검은 천으로 덮고 인천으로 덮고 옮겨지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은요, 내가 볼 수 있는 이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이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자, 뿐만 아니죠,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사람이 획득했을 때 참된 가치를 느낄까요? 아니면 상실했을 때 더 큰 가치를 깨닫게 될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이 획득했을 때 인생의 참 가치, 모든 가치를 더 깨닫게 될까요? 상실, 잃어버렸을 때
더 큰 가치를 깨닫게 될까요? 여러분, 답은요, 쇼펜하우어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사람은 획득했을 때보다 상실했을 때 더 큰 가치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의 귀중함 잘 몰랐어요. 저도 그랬어요. 당연히 먹으면 소화되는 줄 알고. 40대 50대 때는요, 아무거나 먹으면 다 소화된다고 그랬어요. 예, 정말 그것이 교만이었다는 거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예, 물질 여러분 잃고 나면 그 물질 얼마나 귀한 거 알게 되잖아요. 예, 가족의 소중함, 가족이 멀리 외국에 떠나갔어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더 여러분 아쉬움과 그리고 귀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획득에서 오는 감사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오히려 여러분, 상실함에서 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깨달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더 가치 있게 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술 받고 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자, 물 먹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 집사람 물 먹는데 나가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 너무너무 한 입만 그러고 싶어요. 예, 이제 의사가 물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아, 물을 먹는 그 순간에 얼마나 이게요, 물이 아니라 이야, 꿀물이야, 꿀물. 예, 그런데 물 조금 이제 하루 먹고 나니까요, 미움이 먹고 싶어. 감사가 없어졌어? 예, 미움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새끼 잡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예, 예. 그러니까 밥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 언제 먹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간호 선생님에게 예, 밥은 언제 나오나요? 그랬더니 보채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어린아이 다 되더라고요. 아프니까 어린아이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오다 내려야 되는데 저희들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밥이 나왔어요. 마지막 날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여러분, 획득에서 오는 감사는요, 아무것도 아니다,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게 무슨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얻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내 존재 그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감사할 때만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획득에서 오는 감사, 잠시 잠깐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 압제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니까 막 하나님께 하소연했는데 그 피 맺힌 하소연이 하나님께 들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내가지고 바로왕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냈죠. 어디를 건너요?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요? 모세의 힘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제 육지처럼 건넜잖아요. 그들이요, 막 자유인이 되는 순간 만세를 부르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 자유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홍해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인데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7절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27절 전체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예, 한번 읽어보자고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이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로다.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감사가 얼마나 갔어요? 조금 거니까 막 투덜대잖아요. 예, 우리를 여기다가 매장시키려고 끌고 왔냐고. 배고프다고 그래가지고 만나 주셨어요. 만나 먹을 때 얼마나 처음에 감격스럽게 감사했어요. 하루 이틀 먹고 나니까요 불평하잖아요. 애굽에선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고 목마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하셨어요. 그때는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요 조금 가가지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광야 40여 년의 여정이 전부 불평인 거예요. 예, 감사 DNA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노예로 430년을 살다 보니까요 감사 DNA가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 안에 감사 DNA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를 얻어서가 아니라, 뭐를 소유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 DNA가, 여러분 감사의 DNA가 있으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누리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고, 여러분 존재 이 자체로 감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의 사역자야. 할렐루야. 내 삶의 가치는 예수 때문에 생긴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요하게 여기시고 감사하세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독일에 영성가가 있어요. 에카르트 톨레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고 하는 책, 지금 이 순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라.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과거에 잃어버린 거, 실패했던 거 끊어버려라.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말이 명언이 됐어요. 저는 자 읽어보도록 하죠. 지금의 상실은 곧 존재의 상실이다. 지금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는 없는 거예요.